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듭나야 인내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우리 나누기 원합니다. 거듭나야 인내할 수 있다.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말이죠. 지금 우리 고난의 시기이잖아요. 고난에 있을 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영혼의 보약이 있을까요? 그게 있어요. 지난주에 그것을 하나 나눴습니다. 그게 뭡니까? 소망이에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 그런 소망, 그냥 인간적인 우리의 희망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보약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오늘을 견딜 수가 있고 또 참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또 한 가지의 영혼의 보약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이 있으면 오늘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어딘가에도 보면 성경에 잠언서라는 성경이 있죠. 인생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우리의 영혼의 보약이 되고 양약이 돼서 오늘을 견딜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대조하고 있어요.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걱정, 이것은 우리의 고난,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그 고난을 참는 것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 영혼의 보약, 마음의 즐거움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19 시대에 즐거워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특별히 인간은 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할 때 오는 그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즐거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코로나19 시대에는 그것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거듭 통계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한국의 국민들의 5명 중에 1명이,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한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4명도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해도 무리한 해석이 아닌 것이죠.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는 게 참 즐거운 일인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점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귀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교제가 줄어들다 보니까 즐거움이 참 점점 이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남성들도 그런데 여성들은 특별히 얘기를 좀 해야 그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것인데 참 그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영혼의 보약을 소개해 드리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이 말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이제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받는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초대교회는 자신의 신앙 때문에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사회적인 불이익을 경험했고 또 박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놀랍게도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 역설적으로 기뻐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린 여기서 그 비결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참 놀라운 그런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과 모양은 틀리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받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그들이 경험하는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됐다는 거예요. 능력이 됐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걸까요? 우리는 거기에 주목하기 원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일. 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길래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을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8절의 앞부분이죠. 8절의 앞부분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고 부활의 현장에도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육신으로 보지 못하였으나, 만나지 못했지만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즐겁습니다. 이거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일종의 원리죠.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대상 때문에 즐거워요. 기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힘들고 어려워도 집에 귀가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라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때, 그 자녀의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의 그 직장에서의 수고와 그런 고초들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만나고 그 사람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고 기쁨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대상을 사랑하든지 여러분은 그 대상 때문에 즐거워하게 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그런 즐거움이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들의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한 거예요. 그 즐거움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이게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즐거움이 그들의 영혼의 보약이었고 그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그 잔혹한 고난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즐거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즐거움을, 그 영혼의 보약을 오늘 이 시간 이 성찬 예배를 통해 다 누리고 가시기를, 소유하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려면 그 대상을 경험을 해야 돼요.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그리고 거기에 매력을 느껴야 그 대상을 사랑하지. 오감을 통해서 그 대상을 경험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대상을 사랑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혀로 그 음식의 맛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지, 이론적으로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월남국수를 좋아하는데
월남구수가 맛있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오감으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게 된 겁니까? 여기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미스터리, 신비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성령과 물로 혹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오감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증상이 나타나죠.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나타납니다. 콧물이 나오거나 목이 따끔따끔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무 증상이 안 나타나, 그건 불가능해요. 감기에 걸려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건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었는데 아무런 증상이 안 나타난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 예배를 드린다거나 기도를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한다거나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은 다 외적인 행위에 불과해요. 예수를 믿으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의 증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그럴까요?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으로 예언을 했어요.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좀 더 면밀히 보기 원합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게 물이 하는 역할이에요. In water and the spirit,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의 첫 번째 부분, 물이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씻어주시는 역할을 물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로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6절, 27절은 성령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이에요. 우리 거기에 좀 더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26절,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오늘 2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설교자 존 파이퍼는 이것을 마음의 이식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일리가 있는 표현입니다. 심장이식이란 말이 있잖아요. 신장이식이란 말이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마음을 이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뀝니까? 여기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사본에 보면은요,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 아시죠? 스톤. 돌의 특징이 뭡니까? 돌의 특징은 감각이 없죠.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돌의 특징입니다. 근데 그 돌을 제거하고, 그 마음의 돌을 제거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살이에요. 살, 고기, 이 피부, 이게 살이거든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은 특징이 뭐죠? 돌은 무감각하고 무반응, 무감각, 무반응, 무정, 정이 없어요. 그죠? 이게 돌의 3대 특징이라면 살은 정반대죠. 감각이 있어요. 그리고 때리면 반응을 합니다. 아파요. 꼬집으면 아파요. 그리고 여러분, 살은 따뜻해요. 정이 있어요. 이게 살의 3대 특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이런 히브리어의 이 단어의 뜻을 기초로 해서 우리는 굳은 마음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굳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할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굳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지 않아요. 그게 굳은 마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돌은 반응을 안 해요. 그러나 살은 반응을 해요.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못 받아요. 이 강대상에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해도 마음이 굳어 있으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경변도 무섭고 우리 근육이 이렇게 경화되는 것, 무서운 질병이지만 정말 무서운 질병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목회자가 이 앞에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껴요. 돌이 된 거예요. 감각이 없어져요.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한다거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응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불가능해져요. 이게 굳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수성이죠.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었을 때, 그래, 나를 위하여 주님이 그런 일을 하셨구나, 그 사랑을 느끼는 그 마음,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고요.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태도, 그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의 특징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이 돌을 제거해버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설교자 존 파이퍼의 이 부분에 대한 설교가 하나 있어요. 거기에 보면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마음이 이식되는 것을 그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 인생에 절대 가치가 있어요. 그 절대 가치를 절대 가치로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 이게 바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에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 가장 귀한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이 제로인 거예요. 그게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영적인 감각, 이것이 활성화된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음을 발견해요. 이 사람은 그 보화가 자신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보화인지 알아봅니다. 이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그 구절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이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주목해서 보세요. 이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후에 어떻게 하죠? 숨겨두고 기뻐하여.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보화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보화임을 알아봤어요. 그게 영적인 감각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 영적인 감각이 제로예요. 그래서 절대 가치가 아닌 것을 절대 가치로 여기고 그걸 추구하다가 허망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도 귀하고 명예도 귀하고 자녀도 귀하고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선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 절대 가치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절대 가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성령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인생의 절대 가치를 알아보는 영적인 감각을 주셔요.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게 하셔요.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일을,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보화임을 알아보고 거기에 매료된 거예요. 그걸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숨겨두고 기뻐하고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 회의를 열어요. 회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의 재산을 다 정리하자는 거예요. 통장에 있는 잔고 다 정리해서 그 밭을 사자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은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보화가 보화임을 알아본 거예요. 그것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재산을 정리하라고 의무를 부과한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사랑하면 힘들지 않아요. 우리 원로 목사님이 자주 하시던 경고 아닙니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위한 헌신이 힘들지 않아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이 그처럼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천국 비유에 나와 있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이 일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렇게 무감각하고 이 절대 가치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정하고 반응하지 않던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시고 우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절대 가치를 제가 이미 소개해 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절대 가치를 내가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게 돼요.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내가 소유하게 돼요. 그리고 그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그 영혼의 보약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그 통로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초자연적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저희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즐거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원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즐거움이 있어요. 이 즐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얼마나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중독되게 하는.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영혼의 보약이 아닌데 영혼의 보약이라고 의지하다 보니까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이나 게임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의 보약은 못 되는데 그걸 영혼의 보약으로 자꾸 의지하니까 거기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들은 야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왜 중독됩니까? 그거를 자신의 영혼의 피난처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에 중독이 되고, 뭐 중독도 다양합니다. 왜 중독의 현상이 일어납니까? 나의 영혼의 보약, 그 즐거움을 추구하다가 중독되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보약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영혼의 보약, 그래서 오늘의 유혹을 이기고 오늘의 고난을 이기고 꿈을 이루게 하는 그 영혼의 보약은 뭡니까? 오늘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는 것,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찬식은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계심을 극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물을 다 흘려주셨어요. 피를 다 흘려주셨어요. 몸 찢고 피 흘리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오늘 나는 걱정해야 되고, 오늘 나는 근심해야 되고, 오늘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가 노래했던 그 즐거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송하리로다. 그 즐거움을 목회자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만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 즐거움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하여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실 수 있게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혹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아무리 달콤한 유혹이 다가와도 그것보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즐거움을 택하게 돼요. 그게 죄를 이기는 길이고 유혹을 이기는 길이고 중독을 이기는 길이고 코로나19의 고난을 이기는 길이에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청교도 신학자가 유명한 책을 썼어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을 어떻게 통과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처치 고어라 그러죠. 영어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고난 가운데 좀 힘들어할 수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견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주장인데 설득력이 있는 성경적인 주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한번 스스로 테스트해 봅시다.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검증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열려 있어요. 그 길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견디고 열매 맺는 순복음 마음께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